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또 건강을 주시며 함께 주님을 섬기고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스님이 강연을 합니다. 그렇게 절에서 보니까 많은 불자들이 와서 하는 게 다 전부 다 거의 복을 구하는, 자기의 소원을 구하고 어려운 문제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 그러면서 진정한 스님은 복을 구하도록, 또 복을 대신해서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불자가 되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생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목적에서 빗나간 모습을 안타까워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하면서 교회에 와서 복을 구합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고 잘못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절에 가는 것이 복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에 오는 것도 역시 복을 구해서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괴리가 있어요. 마치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고 자식이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그때그때마다 먹고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알 수 있도록 오늘 학교에 보내고 또 공부시키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도움이 어느 시기가 지나면 중단이 되고 이제 자신의 힘으로 세상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먹지 않고 입지 않고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많은 힘을 쏟아 붓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이유가 우리가 복이라고 한다면 우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신앙생활의 초보적인 단계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또 살아가면서 자식이 잘 되고
또 내가 하는 일도 어려움이 없이 잘 되어야 가정을 건사하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들 모두 건강하며 그리고 하는 일들이 잘 돼야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복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복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복복자를 사용을 하는데 술을 제단에 가지고 가서 그 맛있는 좋은 술을 그 제단의 신에게 부어드리면서 자기의 소원이나 행복을 오늘 구하게 되는 걸, 그것을 우리가 한자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신에게 나가서 좋은 것을 부어드리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것,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아쉬운 거, 이것만 달라고 할 때 그게 뭐가 된다고요? 기복이 되고 기복신앙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서론에서 절에 가서 구하는 그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불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마음과 삶을 통해 중생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복, 세상적인 복, 이 복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영적인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럼 그거 어떻게 하지? 그게 우리가 더 앞서요. 더 급해요. 그게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가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정말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귀한 우리 흥덕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난 이미 그걸 알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흥덕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모든 그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세우려고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5절,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하나님의 딸이 될 때 그 은혜가,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리따르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또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세상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얘기하고 위대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어. 내 아들이야. 내가 널 낳았어. 집에 부모님들이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뭐 때문에요?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즉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날 때부터 사단에게 속해 있고 사단의 말을 들으며 오늘 사단의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그리고 인생을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망하게 하고 결국은 지옥 가게 하는 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갔어요. 교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교회 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야 돼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교회 갈 날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토요일이 되면 막 교회 갈 이 설레임 때문에 막 기다리고, 주일날이 되면 아주 일찍 성경을 들고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또 다른 사람들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권사님들이니 집사님들 또 먼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던 친구들을 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뭐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겠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아버지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그냥 쉽게 말이 나와요. 또 우리가 그냥 여호와요, 여호와요, 하나님 여호와요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하면 뭔가 어색하고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고 부자연스러운 모습.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부르는 것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거듭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낳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를 부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듭난 경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그 믿음이 들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막 기쁘고 설레였던지 이제는 가서 하나님 하고 부르던 여호와여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며 그 하나님께 부르던 그러한 호칭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고 또 이제 장난기가 발동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또 아빠, 아빠 어리광스럽게 그렇게 변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정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그 큰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큰 은혜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요,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할 때 쉽게 대통령을 만나지를 못해요. 한 번은 어느 한 농부가 백악관의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입구에서 들어가는데 제지를 당했어요.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바쁘다고, 무슨 일이냐고, 만나기로 약속은 되어 있느냐고,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러면 미안하지만 안 됐지만 사정은 딱하지만 들어갈 수 없다고, 사정을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바깥에서 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아저씨 절 따라오세요. 제가 대통령 만나게 해줄게요. 깜짝 놀라요. 왜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지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건가? 어쨌든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믿고 아이에게 끌려가다시피 해서 가니까 아무 누구도 막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 그곳까지 가서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었어요. 그 아이가 누구에게요? 대통령의 아들이었어요. 대통령의 아들이기에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그 일에 어느 누구도 막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그 은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게 될 때 6절에 있는 그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게 된다.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우리 아버지 최고야. 우리 아버지가 제일 높아.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으신 분이야. 내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아버지를 내가 드러내고 아버지를 높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11절과 12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결정하시는 대로 이루는 그 일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가리 따라서 합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다시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그 신령한 복은 오늘 기업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큰 회사를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업은 성경에서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제비 뽑아서 땅을, 재산을 할당해서 상속으로 주는 것. 그 제비 뽑아서 그 제비 뽑은 그 사람을 지정해서 땅을 주고 재산을 주는 그걸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고 정반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즉 제비를 뽑아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 것이를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의 것이 아닌, 사람의 것이 아닌, 마귀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유는 그냥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 보배로운 소유,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아깝게 여기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 오늘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1층에 이제 영상이 연결이 안 되어져 있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이 물건 저 물건을 막 만지려고 그렇게 하는데 만지지 못하게 해도 막 만져요. 근데 야, 안 돼. 목사님 거야, 목사님 거야. 애들이 움찔하면서 목사님 거면 만지면 안 되지, 건들면 안 되지.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요. 또 음식을 차려 놓았는데 막 먹으려고 하다가 아니야, 이거 목사님 거야, 이거 목사님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거라고? 그럼 내가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안 먹어요, 여기요. 목사님 뭔데? 목사님 거 뭐 상관이 있어. 내가 먹으면 되지. 이러면 조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요. 그냥 여러분이 저를 막 드러내려고 높이려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걸 비유로 오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닌 이거 대통령 거야 라고 한다면 그래? 대통령 거면 감히 건들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삼으신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것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것 건들 수 있어요? 못 건드려요? 하나님 것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우리 저 안집사님이 이게 목사님 이거 내 거예요, 제 거예요 라고 하면 집사님 겁니까 하고 제가 건들지를 못해요. 소유가 있게 될 때 그렇죠, 여기요? 그거를 건들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요. 그런데 그 소유도 그냥 소유가 아니라 아주 여기에서 아주 특별한 만민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그를 삼아주셔서 누구를요? 나를. 왜? 건들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 내가 구별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리따르습니다. 내가 누구 것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거야. 그래서 너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엄물하지 못할 거고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를 못하며 어떤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를 지켜주고 너를 책임져주고 너를 안전하게 해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녀가 있어요. 자식이 귀해요, 안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 다른 아이들, 잘난 아이들 얼마나 많아요. 똑똑한 아이들 얼마나 많아요. 머리 좋은 아이들 얼마나 많아요. 재주 좋은 아이들 얼마나 많아요. 성공한, 돈 많이 번 대단한 그러한 아이들이 많아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내가 낳지 않고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낳은 자식이 그렇게 특별한 것은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그에게 관심을 쏟아붓고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것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세상 다른 사람들과 기대하지 않는 우리에게 거는 특별한 기대가 있어요.
오늘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으로 살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신이 있게 그렇게 살아가 주기를 원하는, 그게 하나님이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두 번째의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더 나가서 세 번째 주시는 그 말씀은 그것을 완전하게 확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확실하게 인치고 보증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님께서 도장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사는 여러분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을 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집을 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아파트를 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금싸라기 노른자 땅을 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자동차를 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소유권 등기를 내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면 내 앞으로 등록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들어가서 이사 가서 살려고 하는데 당신 왜 여기 들어오냐고, 왜 여기 이사 오느냐라고 하면 내 거라고, 당신 건 줄 어떻게 아느냐고, 내가 돈 주고 샀다고, 돈 주는 거 누가 봤냐고, 그거 확실하냐고, 나는 못 보고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할 거예요? 증인을 갖다가 세우고 이 사람들이 돈 주고 사는 거 봤다라고 얘기할 때 당신들 거짓말하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집이나 아파트나 땅을 사면 소유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감도장을 가져다가 오늘 등기를 내서 도장을 찍어서 이거 내 거다, 언제 몇 날 며칠 날 누구에게서 얼마 주고 샀다라고 하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내 소유로 확증하는 거, 그거를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누구 거라고 얘기해요? 누구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라고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인감도장은 분명히 눈에 보여요. 찍으면 도장 찍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도장을 찍으시는데 성령님도 보이지 않고 성령님 도장 찍은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거야, 이거 하나님의 거야 라고 도장을 찍어놨는데 어디 제 이마에 성령님 도장 찍은 게 어디 도장 보여요, 안 보여요? 에? 보여요, 안 보여요? 분명히 보일 텐데 안 보이면 믿음이 여러분 없는 거 아닌가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안 보이는 거 아닐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님 도장 찍은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분은 믿음이 좋고 보이지 않는 분은 믿음이 안 좋은 걸까요? 그러면 아이고 보인다고 해야 돼요.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할 수도 없고,
성령님이 도장 찍는 것은 보이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를 못하지만 바람이 불 때 먼지가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바람이 거세게 불 때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고 지붕이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바람이 불고 바람이 세고 또 약한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게 돼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세상에서 죄에서 마귀에게서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오늘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 나와 함께 살겠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오늘 함께 있는 것을 아는, 이걸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있을 때 성령님이 나를 도장 찍어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보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소유야.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도록 하고, 외적인 증거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인격에 예수님이 있어서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걸, 네 마음 가운데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이야기한다면, 아우 정말 미치겠네, 아우 이거 어떡하지?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데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게 보여지지를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이 삶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이걸 외적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상관이 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 보세요. 내 부모님이 못 배웠어도 부모님이요, 가난해도 부모님이요, 병들었어도 부모님이요, 나에게 잘 못해줘도 부모님이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내 부모님이요,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내 부모님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깨질 수 없고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그 사람은 이 세상의 환경이, 오늘 나의 삶이 어떠해도 상관이 없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가난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내 삶이 고달파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인생의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그래서 내가 변함이 없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가난 속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그리고 로마의 핍박 가운데에서 로마의 황제가 신이요 주였어요. 근데 사도행전 17장 그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다르니 곧 예수를 야손이 너희에게 들었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에게는 다른 임금 곧
예수라고 하는 임금이 있다고 하던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윤석열 그분이 우리의 대통령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주를 믿으면 너 감옥에 갖다 가둘 거야, 매로 때릴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재산을 다 빼앗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예수님은 내 주님이야. 너 그러면 죽일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나는 그 삶을 오늘 살아내는 것, 사는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여러분 눈에 바깥에 드러나는 삶으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도장 찍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는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하면 인도인들은 그 인더스강에서 태어나서 인더스강에서 죽는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인더스강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더럽고 똥물 같은데 그곳에 와서 그들이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여러분 인더스강에 와서 거기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서 죽기 전에 가족들이 강에 와서 그리고 죽기 전에 그곳에 와서 머물면서 있다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화장을 합니다. 우리가 목련공원에 가서 화장터에서 우리가 화장을 하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시신이 운구가 되어서 그 화장 화로에 들어가는 그 모습까지만 볼 수 있지, 그 불타는 모습은 안 보여요. 그 모습만 봐도 너무 막 가슴이 미이고 안타깝고 어찌할 수 없는 그 모습인데, 그런데 그 인도에서 화장하는 모습은요, 장작더미를 가족들이 돈을 주고 직접 사서 그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자기의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 가족들을 놓고 신전에 있는 불을 갖다가 붙여서 거기다가 직접 불을 붙여요. 장작이 타면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사랑하는 사람이 불에 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왜 거기에 와서 마지막에 그 화장을 하게 될까? 이 직계자손들이 직접 그렇게 화장을 하면 윤회가 그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힌두교나 불교에는 윤회 사상이 있어요. 끊임없이 다른 존재로 반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고달프고 힘든 그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그 인생, 그 삶이 그 마지막 화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윤회가 끝이고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장작을 사다가 자기가 직접 불을 붙여서 시신을 태워 장례를 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다시금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은 세상에 물질, 건강, 장수, 성공,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이요, 육신적인 것이요, 잠깐 우리가 있다가 누리다가 없어지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신령하고 영원한 이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그것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지를 못한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흥덕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하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께서만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기대 속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와 함께하고 모든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오늘 내게 어떤 박해가 있던 심지어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족에게 드러내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믿음의 식구들에게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나고 귀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특별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자랑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딸아이가 해피트리 나무에다가, 그리고 글로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내가 다시 태어나도 아빠 딸로 태어날게, 아빠 내 아빠 해줘.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이거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로 삼아주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보증으로 함께 해주셔서 내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밥을 먹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땅 잠깐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과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힘들고 고달픈 세상의 길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살아낼 수 있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흥덕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